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오늘 새벽부터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를 통해서 시작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주실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자,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혜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려 하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성비히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는 것은 알지라는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을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나가야 지방에서 나의 사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박정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고린도후서로 다시 돌아와서 함께 고린도후서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대부분의 내용을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우리 모두의 신앙에 원래 적용할 수 있는 권면들을 해나갑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사도권을 이렇게 실행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사역의 원칙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10장에서 말하고 또 계속해서 반복했던 것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1장의 바로 앞절 본문을 보면 17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렇게 끝맺음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는 주님 안에서만 자랑하고 주님만 자랑하고 복음만 전한다 이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11장 전반부에서 나의 어리석은 것을 좀 용납하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좀 자랑을 좀 해야겠다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했던 자랑과 이 자랑은 같은 맥락입니다. 2절 상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했던 이 자랑과 같은 맥락인데요. 내가 진짜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누구를 위하여 사역을 했냐? 하나님을 위하여 했다. 열심히 했는데 누구를 위하였냐?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했다. 그러니까 이거 또 다른 것을 얘기하겠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역한 이유가 있어요. 방금 우리가 2절 하반절에서 읽었듯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뭐예요? 이렇게 열심히 사역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를 중매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남편 되시고 우리가 신부되는 그 관계를 중매하려고 했다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제 성경에서 결혼 관계에 많이 비유를 하지만 살다 보면 많은 관계들이 결혼 관계가 비슷합니다.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돈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결혼에서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자녀가, 우리 손자가 결혼할 때 가장 뭘 먼저 봐야 돼요? 고민을 해야죠, 이제. 돈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죠. 사실 둘이 정말로 사랑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것이 잠깐 있는 감정인지 정말 지속된 사랑의 관계인지 그거를 잘 봐야 되는 거죠. 사랑하면 사실은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서로를 섬겨주고 높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자꾸 누가 손해냐, 누가 또 이익이냐, 이거를 따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이 옅어졌을 때 계속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내가 더 잘해주는 것이 억울하고 한이 되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랑하면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 나는 진짜 열심히 하고 잘 믿었는데 왜 나에게 돈을 주시지 않고, 나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고, 나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 자식은 잘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내 이익보다, 내가 돌아오는 것보다 사랑이 더 작아졌기 때문이죠. 사랑이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랑의 관계로 살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고 고린도 교회를 가르쳤다는 것이죠. 왜요?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이니까. 예수님과 결혼해서 사는 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인간을 이 땅에서 살게 하신 이유, 만드신 이유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중매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매를 할 때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어떤 마음으로 중매를 하느냐예요. 이제 뒤에 본문에 이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중매한 것과 거짓 사도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과 다른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부모의 마음으로. 중매할 때 부모는 자녀가 어떻게 되길 바래요? 잘 되길 바라죠. 근데 이 중매쟁이는 그냥 양복 한번 얻어 입으면 되죠. 물론 인간적인 마음으로 잘 되길 바라지만 그렇게 간절히 부모만큼 바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잘 되든 안 되든 나는 그냥 성사만 시켜주면 끝이다. 이게 이제 중매쟁이의 마음이고, 진짜 얘네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얘네들이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해관계를 다 버리고 고린도 교회에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결혼해서 잘 살기를 바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 버렸다고 얘기를 해요. 두 가지를 버리고 이렇게 사역했다. 부모의 마음으로 이렇게 사역했다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지식을 버렸다고요. 이제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너희 모든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아멘. 내가 말을 잘 못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나는 모든 지식을 다 유대인으로서 가져야 될 모든 지식을 다 통달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를 살아가는 유대인, 또 헬라 문화권에 있는 또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그 문화권에서 가져야 될 모든 지식을 갖췄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신약성경 헬라어로 쓰여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 다른 나라 언어로 글을 쓰려고 하면 어느 정도 돼야 돼요. 그래도 모국어처럼 써야 글을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막 떠듬떠듬 쓰면서 글을 쓰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의 지식뿐만 아니라 당시를 살아가는 지식인으로서의 모든 지식을 다 갖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에는 조금 잘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사도 바울은 말도 잘했어요. 우리 앞에서 우리가 보면 알다시피 우리 1차 전도여행 때 지역을 갔는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을 뭐라고 합니까? 헤르메스라고 하고 또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잖아요. 제우스는 이제 헬라 문화에서 보면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제일 큰 신. 그들은 막 온갖 신이 다 존재했으니까. 헤르메스는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전령이었어요. 메신저요.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헤르메스는 말을 잘해야 되겠죠? 제우스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요. 힘이 센 사람이니까. 센 신이니까. 그러니까 헤르메스는 그거를 말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을 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17장에서도 아덴을 이제 전도 여행을 할 때 아덴 사람들이랑 변론을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사도 바울에게 말쟁이라는 말을 써요. 말쟁이. 그러니까 뭐예요? 말을 굉장히 잘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는 말에는 조금 덜하나 지식에는, 그러니까 말도 잘하는데 사실은 지식은 더 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추측해서 본 건데 약간 나를 겸손하게 표현했을 수도 있고 말이 별로 소용없다. 나중에 이제 변론을 해봤지만 전도가 많이 몇 사람밖에 전도가 안 됐다고 지금 아덴에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제 이런 표현일 수 있어요. 어쨌든 사도 바울은 말도 잘하고 지식도 아주 풍부했던 사람으로 보여.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섬겼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값도 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내가 죄를 지었냐? 내가 내 지식을 다 버리고 전했는데 그게 죄냐? 지금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값도 없이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들한테 내한테 뭘 해주기를 바라고 해주는 부모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냥 그걸로 족한 것이지. 그렇죠? 다 먼저 해줬으면 좋겠어요. 부모는 자식이 나를 욕해도 사랑하고 나에게 잘 못해도 사랑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마음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을 버리기가 제일 힘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식이 자기가 제일 가지고 있는 무기였어요. 그렇잖아요. 율법 교사였던 당시 최고의 율법 교사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고 그것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버리기가 힘들어요. 자신의 정체성이기도 하고 존재 이유이기도 하죠. 사도 바울은 그런데 그것을 다 버릴 수 있을 만큼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섬겼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버린 건 이제 8절 9절 갑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아멘. 두 번째, 돈을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었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 돈이 없었지만 너희들에게 손 벌리지 않았다. 오히려 다른 교회를 뺏어서 탈취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 특히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많이 도움을 받았다고 하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앞에서 봤다시피 마게도니아는 빌립보 교회. 우리 빌립보 교회 하면은 사도 바울이 항상 빌립보서 아직 함께 보잖아요. 지금 나중에 한번 볼 텐데 기쁨의 서신이에요. 제목이. 항상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 기뻤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는 훨씬 더 잘 사는 지역이었고 더 지식적으로 뛰어난 지역이었지만 너희들에게 내가 손빌리지 않고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도와주면서 그들을 탈취해가지고 너희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3주밖에 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복음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굉장히 많이 도와줬던 것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 자기의 정체성이었던 그 지식과 인생에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돈,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부인할 만큼 너희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식을 위해서는 내 정체성도 버릴 수 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11절 왜 그렇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아멘. 너희를 사랑하지 않은 것 같냐? 너희를 사랑한다. 이건 누가 안다는 거야? 하나님이 아신다.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제발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야. 그렇지 않은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다음 구절에서 얘기하죠. 13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자기를 빛으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사탄도 자기를 빛의 자녀, 천사처럼 가장한다는 거예요.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거죠. 왜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다 버리고 지금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기꾼들이 말을 잘해요, 못해요? 겉이 번지르르 해요, 아니면 누추해요? 번지르르 하죠. 이게 사기꾼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막 겉만 번지르르하게 말도 잘하고 너희들에게 뭐든지 막 줄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진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냐 잘 구분하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인간은 모두 죄에 대해서 연약하기 때문에. 3절 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유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사람의 마음이 이래요. 이상하게 좋은 걸 주면 막 싫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와서 막 유혹하고 미혹하면 금방 걸려들어 버려요. 지금 이게 이렇다는 거예요. 인간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다 연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완벽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모든 동물과 식물, 사람이 다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뱀의 그 간사한 한마디에 속아서 그 죄의 유혹에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죄에 대해서 너무나 연약하다는 거예요. 좋은 습관은 들이려면 오래 걸리잖아요. 그쵸? 막 성경 읽으려고 막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읽었어요. 막 7년 동안 8년 동안 읽었어요. 그런데 일주일만 안 읽으면요 안 읽어버려요. 진짜 쉽잖아요. 그쵸? 기도 훈련을 막 하루에 1시간씩 우리 새벽에 와서 기도하지만 일주일만 새벽 예배 안 나면 그 다음부터는 오기 싫어요. 저만 그래요? 다 그래요.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훈련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정말 이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바로 변했어요.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이 매일 한적한 곳에 와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이런 것들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단 한순간에 유혹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의 유혹에 아주 쉽게 노출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어.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의를 행하는 자는 없느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은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고 그 누구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한 거예요? 복음을 부모의 마음으로.
너희들을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전했다. 너희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1년 6개월 이상을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렇게 연약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아까도 말했듯이 몇 주 전했어요? 3주밖에 안 전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믿음의 소문이 온 아가야 지방에 퍼졌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달라요. 똑같은 복음을 받았는데도. 그러니까 이 연약한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연약한 자녀를 봤을 때 부모의 마음은요, 다 똑같은 거예요. 제가 집에서는 막내잖아요. 교회에서는 목사여도. 저 어디 가면 뭐 이렇게 뭐 하지 마라 이런 말 잘 안 듣거든요. 잘 이렇게 뭐 하라 그러죠. 근데 집에 가면 형광등도 못 갈게 해요, 아버지가. 다 누구 시키겠어요? 전 안 시켜요. 이제 형님이 이제 저랑 같이 하자고 하지. 우리 아버지는 절대 저를 시키는 법이 없어요. 왜? 아버지 눈에는 제가 뭐예요? 막내예요, 제가. 밖에서 무슨 일을 하든 온갖 일을 다 해도 집에서는 막내인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막내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희들을 정말 사랑한다 나는 이 마음으로 너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들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렇듯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발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연약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 부름으로 나와서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권면하신 줄 믿습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권면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잘 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부모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권면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주님께서 끝까지 살펴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별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연약합니다. 정말 죄에 노출되어서 언제나 언제 어디서든 쓰러질지 모르는 인간입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모두 맡기고 삶의 문제들, 어려움들, 고통들, 고난들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우리 조은영 집사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허순의 한수 집사님 주님께 감사한금 드리며, 최영식 성도님 감사한금 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셔서 하나님, 우리 귀한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것을 구별하여 바치는 손길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 도와주셔서 순례자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순례자답게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삶으로 그 예배가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필그림 교회는 다르다. 우리 필그림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이구나,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보잖아요. 우리 필그림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그 생명,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그 값진 생명을 우리도 세상 속에 나가서 살리고 전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점점점 식어져 가고 세상은 점점점 각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왕정환 집사님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귀한 응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또 혼자서 화장실도 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 하나님 감사를 드리고 계속해서 잘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김희자 사모님도 올해는 꼭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지 능력도 주셨고 돌아가신다고 하셨던 그 몸을 지금까지 유지시켜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반드시 올해는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김영식 성도님 하나님 도와주셔서 의술도 할 수 없고 약도 할 수 없다고 내려놓은 그 몸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시지 않을 줄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셔서 낫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유정남 집사님, 조은영 집사님 재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치유를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붙들고 나가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날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주님을 따라가는 민족 되게 하시고 주님만 경외하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4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또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이 반드시 일꾼으로 뽑힐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국민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대통령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예수 믿지 않는 남편, 예수 믿지 않는 아들,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 하나님 함께 하셔서 반드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신 줄 믿사오니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합심하여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 부모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건면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훨씬 더 사도 바울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짓 사도들에게 꾀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악한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것에는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오직 게임만 있으면 주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의 그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잘 받아들이게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고 이 나라 민족에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바로 서게 하시고 정말 주님만 따라가는 하나님 우리 언제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는데 감사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만 쫓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시고 주여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교회 우리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 우리 몸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고 세상의 교회들은 다 똑같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큰 교회고 작은 교회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저 사람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에다가 하나님 우리 교회만큼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교회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파하는 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시고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능력으로 살아있는 교회 되게 족구하고 축구하고 또 놀러가고 할 때 우리는 정말 말씀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를 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복음 외에 전도하는 외에 아무것도 나에게 유익한 것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여 말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니 하나님과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부모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을 반드시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을 반드시 구원하여 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너희가 아무 낙이 없는 화려가 가깝기 전에 해도 빛을 잃고 달도 빛을 잃고 하나님 모든 것이 소망이 없어질 그 전에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그런 아버지 하나님 화를 위해서 반드시 은혜를 아버지 언제만 불쌍히 고쳐주시면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 앞에 누구나 그 수술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 수술을 잘 할 수 있고 잘 될 수 있고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김효자 사장을 반드시 올해는 일어나게 하나님 날마다 방문해서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모였을 때마다 기도 주여 능력을 나타내주시고 그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주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반드시 결론을 볼 수 있도록 주옵소서. 유성란 집사님 조원동 집사님 기억해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해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상에 것이 주님만 쫓아가는 귀한 주님을 역사해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시고 하나님 주님